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죠. 만일 우리 인간 사회에 부족한 것이 없다면 고민할 것도 없고 서로 싸울 일도 없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뭔가 부족하면 엄마를 찾아요. 그렇죠? 엄마를 찾으면 부족한 게 해결이 됩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은 나에게 뭔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개발을 하기도 하고요. 또 내 힘으로 안 된다 싶으면은 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귀고 또 인맥을 관리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부족함을 해결하는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부족한 것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도들은 이 부족함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나요? 기도하는 게 있죠. 기도는 우리의 부족함을 해결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중에서 무엇을 우선적으로 구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5절 말씀에 그랬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신가요? 난 필요 없다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난이 많으면 충분하다 그런 분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 지혜가 필요하고요. 세상을 살아가려면 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건강이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잘 관리할 것인가. 지혜가 있어야지 건강관리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키우는데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죠. 돈 벌려면 그것도 지혜가 필요해요. 신앙생활도 그냥 됩니까? 신앙생활도 잘 하려면 지혜가 필요하고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중요한데 관계도 잘 맺고 유지하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터득한 나름의 지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서 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면 오늘 성경에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냐?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대표적인 사람 우리 알지 않습니까?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좀 안정됐을 때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래요. 네 소원이 뭐냐 그 말이죠. 그러자 솔로몬의 대답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지혜로운 마음.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것이 원래 직접적인 뜻입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열린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참 지혜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 나한테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는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솔로몬이 왜 지혜를 구했나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왕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데 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이 재판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재벌에 대한 판결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을 놓고도 왜 이렇게 했냐, 한쪽에선 잘했다 말들이 많습니다. 요즘은 왕이 재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왕의 일 가운데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재판을 잘해야지만, 재판을 공정하게 해야지 나라가 평안합니다. 민심이 안정되는 것이고요. 훌륭한 왕으로 존경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 해줄까 그랬을 때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는데 성경에 하나의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기라고 다투는 일이 있었죠. 요즘 같으면 간단해요. DNA 검사를 하면은 누구 자식인지 금방 나오는데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그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씩 줘라. 그랬더니 누가 진짜 엄마인지 대본에 드러났어요. 이런 지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한 대로 지혜를 줬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잘 듣겠습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많은 참모들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도 않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직접 배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부유하게 되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원수를 제거해달라 이런 것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많은 백성들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와 영화까지도 덤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기 전에도 상당히 지혜로웠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이 네 소원이 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로 말하면은 명분과 진리를 다 얻을 수 있는 것을 구했어요. 지혜로운 마음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 칭찬도 들었고요. 구한 것도 받았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혜가 필요한데요. 우리가 솔로몬처럼 왕은 아니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하려면 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맡고 계신가요? 가정을 맡겨주셨죠. 그렇죠.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여러분이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잘 감당하고 계신가요? 혹시 부족함을 조금 느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가정을 잘 세우고 있습니까? 명절 잘 보내셨다 그랬나요? 행복하셨습니까? 요즘 명절에 이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혹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가정을 이끌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식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가정도 믿음 안에서 잘 세우려면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솔로몬처럼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내가 가정을 잘 세우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교회에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될 텐데 내 지혜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솔로몬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후하게, 넉넉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데 특별히 어느 순간에, 언제 그 지혜가 더 필요한 것일까? 우리가 특별히 지혜가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하면 우리가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지난주일 말씀 기억하시나요?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1장 2절에서 내 형제들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한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대충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시련을 잘 이겨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온전하게 된다.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그 말씀 듣고 여러분이 쉽게 잘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치적으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지. 어려움도 잘 참으면 복이 되겠지. 이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내가 그 어려운 문제를 직접 맞닥뜨리면은 그 안에는 얼마나 힘든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까? 과연 내가 그 어려운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온전히 기뻐할 수 있을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흩어진 성도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낯선 곳에 갑자기 흩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왔겠죠. 힘들다 보면은, 무리해서 일하다 보면은 몸에도 이상이 왔을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는데 내가 이 모든 시험을 잘 견디면 복이 된다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그럼 순간순간 어떻게 이 어려움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 세상의 지혜로만 보면은 답이 없어 보여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막막했을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에 놓인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5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세상적으로는 답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하나님께는 답이 있지 않을까.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수 있다면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만난 시험이 뭐였겠어요? 성경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바울에게 육신의 고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 내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수없이 맞기도 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그래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올겨울 많이 추웠죠.
그래도 우리가 겪었던 추위, 거기에 먹는 것도 힘들고 입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다면 바울이 당한 고난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육신의 고난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이거보다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은 마음의 고생이라는. 마음의 고생도 참 힘든 거죠. 바울에게 무슨 마음고생이 있었는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한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죠. 어느 교회 하나 문제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이 많은 마음고생을 했는데 육신의 고난도 있고 마음의 고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바울에게 시험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몸의 질병입니다. 바울이 이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뭐 육신이라도 건강해야지 내가 이것을 다 이겨낼 수 있지.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3번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당시 바울의 지혜로는 자기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지금 약하고 힘들지? 그렇지만 네가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은 강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감히 생각지 못했던, 바울의 지혜로도 결코 생각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군요, 이것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 가지 시험을 겹쳐 만났을 때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가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을 때 바울은 크게 기뻐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 세상이 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결코 지혜라고 말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의 지혜는 달랐습니다.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들이 세상과는 좀 거꾸로 말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들이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들리나요? 그건 성경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라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에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의 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내가 믿게 해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도 없고 세상을 이길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6절부터 8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주실까 안 주실까? 이 두 마음이죠. 의심하는 자는 절대 받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말씀대로 후하게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기도 응답의 여부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기도 응답의 여부가 하나님 손에 있나요? 내 손에 있나요? 그렇죠. 기도 응답의 여부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달려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오늘 말씀을 놓고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준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를 구할 때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주시고, 왜 이런 걸 구했냐? 꾸짖지 않고 구하는 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정욕에 쓰려고 구했다, 욕심을 구했다, 뭐 남을 해칠 지혜를 구했다, 뭐 이렇게 구하면은 안 주시겠죠. 그럼 하나님이 안 주신 건가요? 내가 잘못 구한 거예요.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실 이유가 없죠. 그럼 성경 말씀이 틀린 거예요? 안 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주시는데 내가 받지 못했다면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구하지 못한 겁니다. 두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과연 주실까 주시지 않을까 의심했기 때문에 오늘 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믿음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받고 못 받고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할 수 있으면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래요.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입니까? 그 전에 예수님 안 계실 때 제자들한테 먼저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못 고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 아들은 못 고치는데 이거 예수님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다면 좀 고쳐주시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이 말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을 좀 더 우리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은 그렇습니다. 내 걱정 말고 네 걱정이나 하세요. 이 뜻이에요.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을 염려하고 있는, 그걸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고칠 수 있을까? 예수님 할 수 있습니까? 이거 할 수 있으면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할 수 있거든. 그게 뭐야? 믿는 자에게는, 네가 믿음이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가 구하는 것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안 주셔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 구해서고 믿음으로 구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래.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내가 믿으니까 내 믿음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왜요? 믿음으로 구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 후하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요. 우리의 모든 일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삶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구하면 후하게 주십니다. 구하되 그 중에서 특별히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지혜를 구하되 믿음으로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구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